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빼놓고는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말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에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만 이렇게 대언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곳곳에 또는 충만하게 이 바울 사도의 인격이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의 신앙과 그 사명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본문에 아주 진하게 이렇게 배어져 나오는데 그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사명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바울 사도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가장 존경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 사도들도 존경하지요. 베드로랑 무슨 요한이랑 야고보랑 대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걸 보게 되면 본래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본사도지요. 본방에서 사도된 이런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훌륭한 것은 첫째로 바울 사도의 신앙이 아주 돋보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에 옮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주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게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것은 아주 절대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어디로 하란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애굽에 내려가면 다시 가나,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는 그러한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계시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물론 요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직접 음성으로도 들려줄 수 있고 꿈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때는 특별 섭리, 아주 특별한 때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기록을 해서 주셨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바로 뭐지요? 바이블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세상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는요, 자꾸 뭘 들으려고 그러고 들었다 봤다 하게 되면 신비주의를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절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행동할 때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를 들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계획을 하지요. 물론 계획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계획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자기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최소한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라 그런 얘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라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고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는가 나쁘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거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방법은 또 하나 있지요. 신앙적인 양심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 양심에 물어보면 양심은 사실 맑은 양심은 속이질 않습니다. 거울과 같아서 그대로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양심이 쾌히 허락이 되고 기뻐지고 내 양심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자기 양심에 물어보게 되면 양심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심에 꺼리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 그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리 올라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선지자들 보고도 그랬고 또한 모세 보고도 그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 시대까지 와서도 바울에게도 막 올라가라 이리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서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안 되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내 양심에 한번 물어보고 심지어 그것도 답답하고 안 되겠으면 주의 종들이나 신앙의 선배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상의 한 번 정도는 하고 행동을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행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든지 복음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물론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계시를 따라 받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뭐냐? 여기 사명으로 나타난데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고 그 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나 의식을 가지고서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잡아쥐고 있는데 잡아쥐고 있다고 해서 자기 혼자 고집 세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인을. 여러분 요아제도 우리 토론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뭐 인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용어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말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제출해 가지고 내놓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해 줘야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용어를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자기 혼자 확실하다고 하고 가만히 가슴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고 이방인 애들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공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방에 있는 사도들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좀 의논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히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지 한번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고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저기 혼도 독불장으로 나 혼자 옳다고 나가서 아무리 증거를 하고 주장을 한들 사람들이 공인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복음은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방 사도들인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제출하면서 이 복음을 내게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다. 내가 누구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직접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직접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공인을 해 주십시오. 한번 공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살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지요? 올라가서 그걸 제출하니까 거기는 본방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해 줬어요. 다 인정을 해 주니까 이것은 바로 공인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난데없이 말이죠, 이상한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미혹을 하거든. 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맞긴 맞는다. 그래놓고 하나 더 부과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뭐냐?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돼요. 율법에 속박되게 자유를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가 그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지금 그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하는 그 거짓 스승들한테 공격을 가하며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준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미혹돼 버리고 말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 할례를 줄 수 있고 주어야 될 또는 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를 말이죠, 디모데를. 그래서 할례를 주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형제들이 봐라, 이 복음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그 누굽니까? 이 바울 사도도 저기 제자를 갖다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복음의 자유를 훼손시키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할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아주 파수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혼자 전하기가 참 문제가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선교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협력 선교라고 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 서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때 서로 협력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요, 개인 프레이는 잘하는데 그야말로 단체 프레이가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이라는 말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아가지고 혼자 개인 프레이를 한 게 아니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본방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이방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복음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본 사도들과 더불어 교제의 약속을 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또는 이쪽에 바나바오더로 자기가 교제의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복음의 사명을 서로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가 교제의 악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공연을 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뿐만 아니라 각자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각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대개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자꾸 자기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역할은 그저 무시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전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전부 인정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각 사람들이 각 사람의 사명과 각 사람의 탤런트를 인정해 줘라. 그런데 거기서 또한 함께 해야 될 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본문에서는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 본방에 있는 바로 베드로와 또는 요한과 야고보 같은 본방의 사도들은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걸 인정해주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있다고 서로 분담 역할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방에서 전도라든지 이방에서 전도라든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본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똑같이 해야 될 사명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라.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해노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예를 들어서 이제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친다, 또는 설교를 한다 그럴 때, 그럴 경우는 대개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평신도로서 나가 전도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서로 분담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똑같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는 같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 구제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심 신앙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본방인에게나 또 이방인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되 현실 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 또한 누구나 다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구별이 있는 사명이 있으면서 똑같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러고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펼칠지 본방인에게 어떻게 펼칠지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려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라, 그런 얘기. 생각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행동을 해도 좀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나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를 않고 그건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평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야, 내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생각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도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이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생활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돌아선다든지 집에 가시든지 직장 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 위에 나를 감시하고 또는 지키고 보호하시고 감독하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말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 멋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활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구제를 하고 열심으로 남을 도와주고 열심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하게 되면 이건 허탕이 말짱 헛것이요. 그렇죠? 전부 헛수고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잠시간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향락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가치가 없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주앙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인기가 막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책임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칭찬하시질 않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이 나는데 책을 펴놓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 문제지만은 여기서 바울 사도에게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표정하시는지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생각하고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하나님 생각해서 나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나쁜 길로 못 갑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기칠 수 있습니까? 사기 못 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세상에 범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